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한 번 더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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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요한일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 절이니 두 번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사랑으로 드러난다.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20번째 시간에 구원은 원함이 아니라 자격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생 지옥이 아닌 영생 천국을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예를 들어서 앵두나무라고 묘목을 사와서 심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자두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헛수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일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일어난다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수십 년 동안을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특별한 감동과 인도하심은 확실히 천국 갈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은 정말 그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주일에도 3번 이상의 예배, 또 구역 예배, 여러 가지 기도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많은 모임들, 특히 기도원 예배도 가고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등 정말 열심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만큼이나 또 잘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로도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 교회를 다녔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싸우고 더 많이 싸운다는 것,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목회자로서 늘 숙제와 같았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이것만 한쪽으로 치우쳐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믿기만 하면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믿으니까 천국은 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미움, 싸움, 용서하지 못함, 또 사랑하지 않음, 이런 것들은 복을 못 받거나 상을 못 받는 정도이겠지, 그래도 난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야.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나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이게 쓰는 욕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참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이거는 욕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두 번이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그것은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아닙니까? 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거꾸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구원의 생명,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평생 동안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 모이는데 보니까 이게 다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그 가운데 가짜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다라고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면 오늘날 복음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얻는 유익과 어떤 편리함이 많은 시대에 그냥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다 아멘 한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쇠뇌가 되어서 아멘하고 습관이 되어서 아멘하고 옆에 사람이 아멘하니까 아멘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가짜가 있더라. 그 가짜가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은 올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태어났잖아요.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창조주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천대, 침뱉음, 벌거벗김,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터뜨리시고요, 온몸에 채찍에 맞아 뼈를 드러내고 살점을 뜯어내고 피투성이가 되시고요, 양손과 양발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심장을 터뜨려 온몸에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똑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바르게 믿게 되었다면,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우리 이해하기 좋은 돈으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100만 불을 선물로 줬어요. 진짜로 100만 불을 선물로 줬는데, 그런데 내가 10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100만 불을 선물로 받았다면 10불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당연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100다니엘은 100데나리온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졸에게 갇히는 거예요. 네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CCC 출신으로 안경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일제시대에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인을 때려 죽인 일본 사람들.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뭐라고 그러셨느냐? 경달이야,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어머니의 유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요. 근데 이랬던 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가 크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즉시로 꼬꾸라지면서 내가 지은 죄가 큽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는데 너는 어째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거기서 이분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장을 사표내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동안을 일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요. 원수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죠. 그는 최고 베테랑 어부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없어 낙심한 채 새벽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물이 맑아 해가 뜨면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마침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조금 띄워서 설교를 하십니다. 군중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곳에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기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느 날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사역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리고 도망치는 최악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성숙해집니까? 마지막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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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이후로 실패함이 없는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사도의 아름다운 역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승리인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까지 가야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습니다만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그날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을 참 믿음이 아니라고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동산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매일 저녁 서늘한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기쁘고요, 행복한 거예요. 벗었으나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서로의 책망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자 즉시로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생로병사의 문제, 원수마귀와의 그 유혹과 시험을 도무지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자기밖에는 믿을 게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으면,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위대하게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만약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더 괴물이 됩니다. 더 힘을 가지고 더 엉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져서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되는 만큼 다른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진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1913년 헝가리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헝가리가 쪼개진 나라, 연약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동구권으로,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타고난 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악기 연주 등 못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사교계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뭇 남성의 시선을 받으면서요,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가서 무대 배우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감독 오토 프레밍거와 재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사치, 방탕,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두 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파리에서 살고 있을 때 1948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잠깐 돌아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오르간 연주회를 한다는 그런 조그마한 신문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간 연주회를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오르간 연주를 듣고 간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자신의 허망한 인생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그녀는 슈바이처가 세운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랑바레네의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평생 빨래, 부엌일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이 여인, 귀족의 딸로 자라서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허들의 일을 기쁨으로 다합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몸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굳은 일, 험한 일,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마리안 프레밍거가 뉴욕에서 살다가 1979년 하나님 품에 가는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게 마지막 호흡 속에서 한 말이었답니다. 당시엔 뉴욕 타임스는 이런 조사를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돕는 자, 헬퍼.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돕지 않는 자, non helper. 마리아 프레밍거는 생애의 전반은 돕지 않는 자에게 속했다가 그 후반은 돕는 자에 속해서 영광된 크리스천으로 개선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나라의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세상 신문에서도 인정하며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칙.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내 가족과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훌륭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실제로 우리 체험하잖아요. 이 팬데믹의 시대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경계하고 심하면 정죄하고 막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뭘 견디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 시절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때 두 차례의 국제적인 전염병이 발병합니다. 첫 번째에는 거의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여러 역사 고증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들은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발병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도망치는 것, 도피. 그래서 아픈 자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은 흙처럼 막 그냥 가득해지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기도 했어요.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뭐냐? 파라볼라 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써 사랑을 베푸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요, 승리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 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은 더욱 넘쳐났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죽는 사람이 가장 적었다고 그래요. 가장 적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나의 믿음을 꼭 돌아봐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로 주여 주여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참된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평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은혜 찬양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마지막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